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 앞에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여자를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여자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덕분으로 그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실감나고 큰 감동으로 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어두운 행동 때문에 자기가 큰 불행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고 또 죽음까지 초래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됐을 때 참으로 그 큰 어둠에서 큰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광명을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은 아마 틀림없이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를 이제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빛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들을 어둠으로 쏟아 놓아가지고 사망과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생명과 광명으로 인도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어둠의 권세에 있을 때 그 여자는 죄를 졌어요. 어둠이 깔려있어서 그는 죄를 졌어요. 또 이 여인뿐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인생들은 다 어둠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수 있는 빛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어둠 속에서 멸망 속에 있는데 건져낼 빛이 없어요. 오직 오늘 예수님만이 내가 어둠에서 구원해낼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가 눈은 뜨고 다녔지만 아주 소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있었잖아요. 이제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랬지만은 그가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막 서란이 돼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정오에 햇빛이 남에 떠있을 정오에 나타나셨어요. 그 밝은 햇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비추셨어요.
그랬을 때 그 바울이 그 밝은 정오의 햇빛도 보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가 깨달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도 말이죠. 정오의 햇빛이 비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태양보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출 때에 비로소 그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올바로 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어둠 속에 가득 깊이 감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그렇게 송사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여인을 붙잡은 사람들도요, 그들도 다 소경이었어요.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긴 여인을 정죄한다고 돌을 치면서 돌을 가지고 와서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는 오직 자기를 의롭고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가 있구나, 자기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을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은 또 그 여인을 관대하게 용서해 가지고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여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여자도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눈을 밝히 보고 이제 다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든 어떠한 인생도 다 어둠에 잡혀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또 어둠의 권세에서 늘 자기의 자만, 교만, 범죄, 죄악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종이 돼서 근심, 걱정, 자만, 죄악, 범죄 속에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건져주게 된 그 빛,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그의 기이한 빛, 이것은 원더풀 라이트예요. 놀라운, 마러블, 아주 기이한, 아주 신기한 이러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빛을 가지고 멸망으로 치들 수밖에 없고 소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밝게 해주시는 그러한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그런 것은 빛이 되신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나오니까 동서남북 그냥 다 사막이고 뭐 방향을 몰라요. 아주 망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광야에 나왔는데 우왕좌왕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가 없이는 이 마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편하게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무슨 생각이나 지혜로 살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늘 따라가야 위험하지 않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요 그 전투기 이제 일반 비행기는 좀 들어가는데 전투 비행기는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전투기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항상 그 비행을 조종할 때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대로 운전하지 말고 오직 언제나 비행기 계기판을 항상 보고 비행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받는다고 해요. 이 조종사들이요 깜깜한 밤에 막 달려다닐 때 또 구름 속에 막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비행기가 어떤 때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거꾸로 가는 비행기가 또 바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혼동을 한대요. 그럴 때 내가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운전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인체 간의 그 평행기관이 이게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러한 것을 모르고 내 느낌과 감정대로 조종을 하면은 하늘이 막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같고 해서 거꾸로 막 바닷속으로 막 달려가서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이나 느낌은 의지하지 않고 항상 비행기 계기판을 보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서울을 가끔 가면은 이상하게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북쪽이 꼭 남쪽이 같아요. 남쪽이 꼭 북쪽 같아요. 그래 내 생각은 꼭 이쪽으로 가야 집으로 갈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기차나 버스에 이렇게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올바르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행기 계기판처럼 그렇게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느낌으로 가면은 내 생각이나 느낌은 정반대가 될 경우도 많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빛, 이 인도하는 빛을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힘이 장사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자기가 육신의 정욕대로 그 블레셋 여인
그 드릴라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두 눈이 뽑혔거든요. 그런데요, 그 두 눈이 뽑히고서야 그가 바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자기 육신적인 정욕과 감정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느낌을 더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파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초반쯤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왔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아주 뜻은 잘 몰랐지만은 내 마음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오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대로 주님 인도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런대로 내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좀 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후회스러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제하면서 그 빛을 따라가면은 후회할 일이 적어져요. 후회할 일이. 고통스러움도 나중에 알고 돌아보면 참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줍니다. 어두울 때 말이죠. 빛이 환하게 비치면 마음이 두려운 마음 싹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죠. 사람들이 말이죠. 햇빛을 오래 받지 못하면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그래요. 그 겨울이긴 캐나다 그쪽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가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해서 햇빛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자주 햇빛에 누워가지고 썬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햇빛이 부족하니까 흐린 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그 햇빛에 이렇게 나와서 햇빛을 쬐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쪼일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기뻐해지고 또 희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햇빛처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기쁨과 희망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과 절망과 어둠 속에 실패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요. 우리 사람은요, 소리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리. 우리 사람은요, 소리로 사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소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음이 막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음이 뭡니까? 복의 반대예요. 재앙 화자입니다. 항상 근심, 걱정, 항상 고민,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늘 갖고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둬. 긍정적인 말씀, 희망적인 말씀, 사랑의 말씀, 그 햇빛처럼 아주 따뜻한 말씀들을 가슴에 가득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아담 이후로 누구나 모두가 화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왜? 우리 자체가 아담 이후로 화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근심하고 걱정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늙어지고 우울해지고 항상 힘들어지고 괴로워지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원히 그러한 화음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이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아담 이후로 지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들이 다 이렇게 저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멸망 속에서 이러한 것을 죄를 십자가로 그것을 꺾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꺾어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어둠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제 밝은 햇빛을 쬐어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실패의 그 쓴잔을 맞고 괴로워하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햇빛을 쬐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받아먹고 이 말씀을 쬐 때 우리 속에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병균들이 햇빛을 쬐면 병균이 멸하듯이 싹 사가 녹아지고 햇빛의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가득 찼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동안에 부정적이었던 나,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고통받았던 저주받았던 죄악된 그런 나가 이제는 십자가로 끊어지고 이제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축복된 새로운 인생이 이제 전화위복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속에 있던 죄악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기근이 있었던 것이 풍년으로 변합니다. 우리 속에 가져왔던 질병들이 치료로 변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속에는 이 복음의 빛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느꼈어요. 아, 이 성경 속에는 아주 그냥 복음의 빛이 가득 차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복음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쓰러졌던 사람, 고통 속에서 괴로워서 앉아있던 사람, 슬픔 속에서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이 고통스럽고 고독스럽고 괴롭고 미정하고 미움이 많은 이 현대의 메마른 뼈다구 같은 우리 인생들,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생기가 돌아오고 힘살이 돋고 피가 통하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있어야 대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이게 바로 예수.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이렇게 일어서게 되고 마른 뼈에 이스라엘 대군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그 절망스러운 근심 걱정 어둠 사탄의 것을 예수의 복음으로 다 햇빛을 쬐서 어둠을 싹 몰아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밝은 빛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여러분들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